지난주에 본 말씀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마어마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제는 좀 안심하면서 살자. 내일에 대한 근심도 또는 탄식도 좀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면서 살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예,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었죠. 아니 많이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조금 들은 게 아니군요. 많이 들었죠. 그런 마음이 말씀 들을 때는.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정말 근심 없었어요? 탄식이 안 나옵니까? 저는 나오더란 말이에요. 왜 이럴까? 분명히 말씀 선포는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왜 걱정 근심도 나오고 탄식이 나오더란 말이죠. 왜 이럴까요? 우리가 방금 지선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몸으로는 우리 안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또 걱정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도 몸으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몸, 정말 제 몸은 멸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의 몸, 흙의 몸,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신령한 몸을 덧 입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이 땅 사는 동안 탄식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면 낙심이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럼 그런 걱정 안 드셔요?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었어. 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내일 일 걱정 안 하는 사람 손 든 사람 한 사람뿐이네요. 진짜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돼야 안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몸이 있는 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피차 근면하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너 낙심되니? 나도 낙심돼. 너 탄식이 나오니? 나도 탄식이 돼. 오늘 집사님이 그 기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 알아요. 들을 때는 아멘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이 아멘이 어디 갔는지 나를 진짜 마음을 찢을 수 있으면 찢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된다는 이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피차 모여 서로 근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은 다까지 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미 십자가로 완료해 놓으시고 완료된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한데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이기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유전자 죄로 타락한 우리 자체가 이기적인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이기적인 유전자거든요. 내 사역에서 남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채식만 합니다. 채식하면 풀 안 잡아 죽입니까? 과일 안 잡아 죽입니까? 채식을 해도 식물들 거 다 먹는 거잖아요. 나는 육고기 전혀 안 먹는다고요. 과일은 안 아프겠어요? 따질 때 아파 이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감히 그 풀을 먹어요? 풀을. 그래서 근정생시
이 동화인가 어떤 그 옛날 동화를 보니까 토끼가 마음이 아파서 풀을 못 먹겠대요. 그래서 토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풀을 못 얻어먹고 거기에 이슬만 먹었대요. 그래서 굶어 죽었대. 그냥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한 날 살리기 위해서 남의 희생을, 이건 필수적으로 남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루 사는 게 더 죄를 짓는 거 맞잖아요. 제가 하루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는지 실감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피차 금연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피차.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서 막 떠든다고 혼자 막 여러분들이 말한 게 아니라 제가 금연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길에서 제가 금연을 받거든요. 니는 잘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피차가 지금 금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니는 그래 잘하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피차 금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단에서 저는 이제 일부러 걸어와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별로 운동할 시간도 뭐 내기 그렇고 운동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계단만 걷자.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몇 번 오르락 내릴 때 항상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오르락 내리락 계단을 걷습니다. 여러분도 계단을 걸으십시오. 그래서 계단을 걸으면서 오면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뭐 생각하라고 오라 그랬어요? 왜 내가 교회로 모이는가? 왜 내가 교회로 모이는 오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나는 오늘 왜 오지? 나는 오늘 왜 오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나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 그 마음으로 정말 계단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반지 사이 나오다가 반갑게 맞이했는데 워드플레이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것은요, 피차 금연하는 거예요.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피차 금연. 그래서 피차 금연은 자기는 이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자, 오늘 보면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여러분,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댔다라고 합니다. 밤새 풍랑을 만났죠. 지난주 보니까 밤새 풍랑을 만나 고생하다가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풍랑이 잠잠했다면 원래 목적지로 가야 되죠. 근데 원래 목적지로 안 가고 게네사렛 땅에 갔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4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썩을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과 떼놓기 위해서 빨리 너희는 배를 타고 저 건너 어디로 가라고요? 베세다로 가라 그랬습니다. 베세다로.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요?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밤중에 제자들의 고생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러면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왜 게네사렛으로 가야 될까요?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표현을 안 해요. 밤새 풍랑 때문에 배가 막 밀려가지고 어디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가까이 온 거죠. 그렇다면 풍랑이 잠잠해졌으면 새벽에 풍랑이 잠잠해졌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서 하면 돼요? 베세다로 가서 하지 않고 하면 되는데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게네사렛. 그러니까 처음 목적지 출발은 어디요? 베세다였어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어디로 간 거죠? 게네사렛이에요. 그럼 풍랑 일어서 게네사렛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야, 여러분 참 믿음 좋으시네요. 그렇죠.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풍랑이 왜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면 잠잠하는 거니까. 그래서 밤새 고생하다가 어디 가까이 온 거예요? 게네사렛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웬일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쳐 가시도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들을 뭐 하려 가시려고요? 지나가려 하시다. 근데 지나가신다는 표현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지나가시는 표현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바로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지나가시는 그 끝자락의 영광, 그 끝자락의 영광 붙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고 베세다로 간 거고 게네사렛 땅에 간 거죠. 자, 그래서 게네사렛에 갑니다.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아요. 몇 사람에게만, 예수를 믿는 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고향에서는 배척받아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 딱 내리니까 그 이방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면 거기가 베세다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다 가기 전에 게네사렛에 먼저 내린 겁니다. 게네사렛도 갈릴리 갈릴리 호수 주변, 이건 이방인 지역과 함께 섞여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아주 시골, 그 이방인과 서로 더러운 동네, 이렇게 취급받는 그 게네사렛에 내리는데 사람들이 곧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뭐예요?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어디라도,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침상째로 그냥 메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그 시장 길가에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는 베세다인데요, 그 풍랑 인연하여 게네사렛 앞으로 간 거죠.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측치 못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만날 거야 하는 소리 거기서 안 만나줍니다. 희한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그렇게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테크닉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 지난주에 내가 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학생들 이쪽으로 봐라, 내가 지난주에 앉아서 요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 다음 주에 요 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을 거야 하고 딱 오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와라, 이거 내 자리라고.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앉으면 임자죠. 그런 식의 예측을 우리는 하려고 해요. 그 예측하는 게 인과율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과 어긋맞겨지는, 우리의 예측과 빗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예측 불가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 예측대로 탁탁 맞아지면 일이 잘 풀린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그러뜨림으로, 어그맞겨 축복함으로, 뒤틀림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내가 내 예측대로 안 될 때, 내 예측도 안 될 때, 그때 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은혜예요. 근데 요거,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예측하지 않을 거야,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있을 거야 하고 하면 예기치 않는 은혜 안 줍니다. 이게 뭔 관계냐 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정말 놀라운 거예요. 베세다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게네사렛. 그래서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그 옷자락에도 만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해서 주님 허락했겠죠. 허락해서 만지니까 뭐예요?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오늘 5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 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 56절 이 개혁하고 세 번역하고 다른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옷 가해라도 돼 있는데 세 번역은 옷 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옷 술 하면 구약 좀 읽으신 분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 옷을 만들 때에 옷 네 깃에다 술을 하나 이렇게 달아야 돼요. 왜 술을 달아야 되는지를 민수기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왜 인도해 내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은 분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분리가 되려면 거룩해지려면 뭘 알아야 거룩해집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백성이지. 내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백성이지. 나는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 구약 5시간에 레위기 한대요. 레위기 보면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래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래요. 왜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그럴까요? 땅에 딱 들어붙어 있는 것은 못 먹게 해요. 메뚜기는 먹어도 돼요. 왜요? 땅에서 튀어오르는 것. 귀뚜라미도 먹어도 돼요. 그 귀뚜라미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안 먹어봤죠?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귀뚜라미 먹을 수 있는 것은 왜 땅에서 튀어올라. 귀뚜라미가 굉장히 잘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땅에 들어붙은 거, 뱀장어, 미꾸라지, 이건요 비늘 없는 것은 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은 그냥 먹어요. 그런데 너희는 먹지 마. 구약에서는 그게 사인이에요. 왜요? 땅에 들어붙어 있지 마. 이걸 이제 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세상에 뒤섞여 사는지 거룩해 한지 분리되어 나오는지 그걸 구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었다. 죄와 사망에서 어린애의 피로 구속해냈다. 그런데 구속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의 겉옷에 내기시 뭘 달아라고요? 술을 달아라. 그리고 거기에 청석권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겉옷을 입고 갈 때에 뭐가 살랑살랑 보여요? 술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 옷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자,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옷에 술을 달아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이의 피로 구속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 들어붙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땅에 들어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왜? 타락한 모든 인간은 땅에 들어붙어 살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왔었기 때문에 티끌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너희는 거기 티끌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땅에서 떨어져 나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아서 보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옷술을 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잘 때이든지 일어설 때이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일찍 좀 봐라는 얘기죠. 냉장고로 요즘 말로 하면 냉장고에 붙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텔레비전 앞에 붙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앞에 말씀을 붙여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녀요. 이마에 옷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래요. 이게 뭐예요? 옷 4개의 술을 따서 어디를 가든지 뭘 기억하게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성인 남자라면 유대인들이라면 겉옷가에 술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반드시 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는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이 말씀 이미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잘 가르치는 해요. 그런데 그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뜻과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죠.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이렇게 해야 율법을 잘 지킨다고 끊임없이 부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교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종종 말씀드리죠. 안식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값없이 받는 것이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는 것이기에 이게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거든요. 똑같은 10계명인데 넷째 계명이 달라져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고 구원도 값없이 받는 것을 메시지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구원은 너희의 일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모든 선물은 우리의 일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매화가 피죠? 창원에 벌써 매화가 많이 피었어요. 좀 있으면 막 벚꽃 필 거예요. 자, 이렇게 꽃이 피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데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창조는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구나. 근데 요걸 조작해가지고 빨리 뉴스 내려고 내가 아는 어느 장로가 옛날에 KBS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지내가가지고 벚꽃을 제일 빨리 피는 법제가 안 폈더래요. 그래서 벚꽃을 잘라가지고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에 뜨뜻한데 히터 틀어가지고 밤새 물에 담궈 놓는 거예요. 벚꽃이 딱 피는 거죠. 그걸 가져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벚꽃에 묶어가지고 실로 묶어 사진 찍어가지고 벚꽃 폈다. 그 제일 처음 그 기내 어느 할아버지 그 시골집에 딱 탔는데 벚꽃 제일 먼저 피는 집에 가서 그렇게 조작해서 올린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야 벚꽃 피는 것보다 다른 뉴스는 항상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와서 보니까 아직 안 폈어요. 인간은 이렇게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연, 이 돌아가는 것들은 자연 아니에요. 스스로 자체 쓸 수 없어요. 하나의 피조물들이에요. 이게 값없이 우리는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49가지 부칙을 더 붙입니다. 뭐가 일인지 일이 아닌지.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부칙을 안 지키면 딱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떻게 해요? 너 안식일 안 지켰어. 너 안식일 안 지켰어. 넌 죄인이야. 여러분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에서 조금 일해야 내일 안 굶을 살아서 안식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죄인이야. 이렇게 짐만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칼빈 잘 알죠? 우리 여러분들 칼빈? 우리 칼빈 후예라 그러는데 저는 칼빈 후예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후예예요. 칼빈이 제네바 개혁을 했을 때에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은 그런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잡으러 누구 보내요? 경찰 보냈어요. 그럼 경찰은 주일 성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경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가서 오늘 어디 가서 결석한 사람들, 구역장들 보고 하세요. 어디 가세요? 조사해야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만 자득 지었단 말이에요. 자,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마에 말씀 붙이는 이마에 어떻게 경문 붙이는 그 띠를 어떻게요? 넓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옷술은 어떻게 해요? 길게 해요. 땅에 질질 꺼일 정도로.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말씀을 대단히 사랑하고 사모해서 이마에 넓게 붙이고 옷술을 길게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율법에서 왜 옷술에 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방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행하지 못하려고, 분리하려고. 그런데 옷술을 길게 하고 경문을 크게 차는 이 자체가 뭐예요? 방종이며 이게 음행이에요. 왜요? 예수님 사랑 안 한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음행이며 이게 방종이거든요. 자기는 음행하고 방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왜 안식을 안 지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옷술에 그 옷 내기에 옷술을 달아라, 청색끈을 붙여라라고 하는 할 말씀을 기억해서 방종하거나
또는 음행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옷수를 치렁치렁하니까 우와 저 사람은 뭐다? 율법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선생입니다. 한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피차 근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집만 지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결국 이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옷수를 길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잘 지키는 거. 왜? 문자대로 옷수를 달는데 다른 사람은 한 5cm 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한 15cm? 네, 이렇게 다는 거죠. 그것도 화려하게 치렁치렁 더 많이. 이 옷수를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건데 오히려 자기들은 그 율법을 겉으로 지키면서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방종이며 음행인데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게 음행이고 방종이죠. 자, 그러므로 거룩함이 아니라 옷에 술을 담는 것은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음행만 가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에 솔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술. 반드시 달죠. 왜? 유대인의 겉옷은 다 달아요. 정말 이방인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이 옷을 달게 돼 있어요. 율법에 있으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죠? 폼 내기 위해서 길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가의 술을 만졌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3번으로 아까 읽어드렸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56절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 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 모두 병이 나았다. 그냥 옷술가를 만지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 옷가를 만졌다는 말, 그 옷에 그 술을 만지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옷의 술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서 크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죠. 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자라나신 것도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지라 연약한 가지라는 뜻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 애고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사람들이 알기는 예수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의 겉옷가의 그 옷을 별 두드러지지 않는 그 옷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딱 은행을 보고 예수님의 은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보셨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회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출교당하면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상인조합이 있다면 길드가 있죠. 상인조합에서 쫓겨나면 그 사람은 장사 못해요. 물건 안 대줍니다. 도매스에서 물건 안 대줘요. 어떻게 해야 그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죽을 각오 안 하면 정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을 못하는 게 유대사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한다고요? 당신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 그 옷술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청해요. 이미 본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한번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25절부터 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몇 주전에 이 말씀 이미 보았습니다. 누구의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죠.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배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베세다로 가려고 했다. 풍랑 이었나요? 게네사레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세요. 어떤 환경을 조성합니까? 12년을 혈루병을 앓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뭐 월경을 해도 부정하고 아니 월경해 애 낳는데 그것도 부정해요. 왜요? 죄인이 아이 낳는 거 뭐 그게 대단해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몽정을 할 때가 돼서 이제 중학생 되면 몽정을 해도 부정해요.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돼요. 땅에 설정을 해도 부정하고요. 똥을 넣어도 부정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던 거예요. 그런데 12년을 뭐 했어요? 부정한 거예요. 12년을 부정하니까 성전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나가서 접촉하면 다른 사람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부정함을 고쳐보려고 의사들이 갔죠. 뭐 의사가 요즘 의사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장담하죠. 내가 그 병 낫게 해준다고. 근데 돈이 좀 비싸다고. 그래서 이곳저곳 12년 동안 병 치료한다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병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약을 잘못 쓰면 이약 저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조약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병 더 나빠져요. 막 조약 잘못 쓰다가 간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독이 더 들어와서 해독을 더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몸은 더 상해버려서 12년 동안 돈 다 날아갔고 몸은 더 상했어요. 이제 의사에게 찾아갈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온 거죠? 완전히 바닥까지 왔어요. 그런데 누구 얘기가 들려요? 예수님. 예수님께 나가면 병 고침 받는다는 그 소문 듣고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갈 자격도 없어요. 적어도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딸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병 들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도 못 가요. 그 무리 에워싸 무인원 중에 옷가루 만진 사람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루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세요. 몇 년요? 12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몇 년요? 38년. 38년 중풍병자는 누워 있어요.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돈 없어요. 몸은 더 아파요. 그 환경을 조성해서 예수의 옷자리로도 만져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아까 본 민수기 15장 40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 옷을 술에 달게 한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기 위함인데, 근데 옷을 술을 크게 달아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만 가득하였지 정말 마음으로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옷술을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과연 누가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 말씀을 지켜 거룩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야 되는가? 그 여인처럼 되는 것이요, 12년 병을 앓는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약한 메시아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강한 메시아를 원해요. 강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누가 붙들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림 그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면 그 서양인이 그린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얼굴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그런 얼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멸시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뭐하게 여겼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실상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갈 길바를 알지 못해요. 각자 제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 우리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안수하죠. 제사 드리면서 안수해요. 그러면 내가 그 양의 머리에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 그 볼품없는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춰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낮춰진다고요? 12년 병을 알아요. 38년 병을 알아요. 재산 다 허비해요. 율법으로 폼 잡고 사는 사람들 많지만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음행하고 있어요. 아무도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로 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베세다로 가실 배가 풍랑 일어 게네사레에 이르는데 게네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그 옷가에 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53절 다시 보십시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 그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 때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믿음이 없어요. 그 갈릴리 그 한쪽 게네사렛 지역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나서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데 손을 대면 다 낫는 거예요. 도대체 12의 혈류 중 아른 여인의 이 믿음이나 이 게네사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로마서 8장 17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보십시오. 4장 17절. 그
복음고에 8절을 4절을 좀 고쳐주세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할례받은 조상도 되지만 이방인의 조상도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루단을 받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는 우상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건 이삭 사건을 통해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사라는 아이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늙었고요. 물론 할례를 받고 사라와 결혼해서 아이가 나왔다는 것은 없는 데서 생긴 아이거든요.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말고 아브라함의 50% 능력이 들어간 하갈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 율법이고 시내산에 그거 아니고 너는 할례 받아야 되고 사라는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말고 네 몸에서 날 씨 그가 너의 후손이 된다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사라도요? 비웃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언젠데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인간의 뭐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요? 비웃음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보세요. 세 사람밖에 안 믿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사람들의 비웃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죠. 그래도 내가 뭘 좀 보태야죠. 아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거는 좋겠다. 일주일 동안 죄 실컷 지나고 교회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죄 용서 다 받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죄 실컷 지라는 말은 아니죠. 제발 좀 착하게 사십시오. 좀 희생하면서 사시고 나누면서 살고 섬기면서 사십시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윤리와 도덕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이걸 더 얻어먹는데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도록 받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삭 없는 데서 생기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없다가 계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세상의 시공을 초월해요.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봤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예수님 보고 주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어.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시고 당신이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당신 재림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려면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에게 가서 이 고백이 나오려면 그 열두의 혈루증 알레르기 여인처럼 이 게네사람처럼 낮추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낮추어져야 그 예수님의 뒤를 돌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하나 만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병 고침 받은 것으로 결론 내면 안 됩니다.
병 고침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면 우리도 예수 믿어서 뭐 하자고요? 병 고침 받자. 믿음으로 구하면 병 고침 받는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돼요. 왜요?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다 죽어갔습니다. 이 역사 속에 다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데 진짜 뭘 원하는 건가? 뭘 주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나병이 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애양원에 가서 봤지요? 나병이 들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얘기했죠 그때 사진 보면서. 나병 들면 손과 발만 오그러진 게 아니라 눈도 다 이그러지고 성대도 이그러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10명이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소리 크게 지르면 되잖아요. 10명이 저 멀리서 사람이 오고 돌마다 죽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소문 듣고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10명이 동시에 소리를 높여 바래도 한 사람 소리도 안 나와요. 왜? 목이 다 어그러졌으니까.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세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아직도 십자가로 완성하기 전에 제사장에게 몸이 나았다고 보이러 가야 돼요. 그러면 나병 환자 든 채로 보이러 가야 돼요. 이 믿음이죠. 예수를 믿었고 가는 거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다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병이 다 나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달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차별이 없어요. 자기 말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 동굴에 갔는데 그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동굴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차별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네가 잘 나갔든지 못 나가든지, 잘 났든지 못 났든지, 똑똑하든지 뭐 안 똑똑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차별이 없어요. 다 뭐가 들었으니까요? 나병 환자들이요.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차별이 없던 거예요. 이게 가다가 예수님 말씀도 가다 병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로 왔어요. 이걸 가지고 또 감사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10명이 다 고침 받았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나에게 온 이 사마리아인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 외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저는 나머지를 유대인으로 봐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아웅다웅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여기는데 이 둘이 나병 들으니까 같은 동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 낫고 나니까 유대인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 성전에 못 가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병 고침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오늘 찬양대 찬송한 것을요, 지수부 뒤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칠 때 이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통일 찬송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통일 찬송이 빠졌고, 또 옛날 통일 찬송이 있었을 때 감람산 깊은 밤중에 그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거 빠졌어요. 529장 큰 물이 주를 애워산 중에 한 여인 따르며, 이건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본 그 12대 혈주 중 아는 여인이에요. 주 근능 믿고 옷가를 만져 곧 병이 나았느니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근능은 지금 너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새 생명. 후렴이 결론이에요. 새 생명 되시네. 그 여인 떨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는 말, 주님의 근능 이적이 되어 나 깨끗합니다.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 너 안심하여라. 내다 안심하여라. 내다 두려 안심하여라. 네 믿음 너를 낳게.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베드로 1장 10절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믿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신약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믿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믿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은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곧 평안 얻으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으라. 진짜 병은 죄와 사망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 근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대신에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낮추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추어지고 자존심 다 날아가고 때로는 건강도 다 날아가고 내 믿던 것들이 다 떨어져나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병은 중하여지고
재산을 얻고 부정하고 성지로도 나갈 수 없는데 그때 보여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자로 지금 어떻게 만져요?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옷자루를 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자루를 붙들므로 네 병이 나음 받았다. 네가 새 생명 얻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루를 만진 여인, 그 게네사렛 사람들, 낮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의지하고 바라볼 것 없었어.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고 그 옷자락을 만진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음은 병에서의 나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다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 얻는 이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를 믿음으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볍게 여기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